사하라 사막에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사막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금지어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런 게 있는데, 춥다 덥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배고프다 목마르다 하지 마라. 힘들다 하지 마라. 만약에 그 어느 하나라도 추워요, 더워요,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 사막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금기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금기어가 있어요. 첫째, 돈 없다 하지 마라. 두 번째, 사람 없다 하지 마라. 세 번째, 못한다 하지 마라. 오늘 신나더라고요. 교사 헌신 예배하는데 이제 교사들이 이런 말하면 잡혀가. 돈 타령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사람 타령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도 안 되는데 하지 마라. 그겁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제자들은 꽝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그 부모가 우리 아이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혹시 할 수 있다면 그러잖아요. 그것도 꽝이에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귀신 나가 고쳐줬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한다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첫 번째로 돈 때문에 라고 하는 말 하지 말고, 돈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말고 성령 때문에 한다 이렇게 됩니다. 돈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마라. 따라서 해요. 돈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마라. 성령으로 한다. 바꾸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된다 했잖아.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계 전도하고 할 때 뭘 줬어요? 돈 줬어요? 뭘 줬어요? 성령을 줬잖아요. 그 중에서도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권능을 줬잖아요. 엘리사하고 이렇게 가는데 엘리사가 그러죠. 죽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나에게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가진 것 중에서 엘리사에게 뭘 줬어요?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전수해주고 가라 했잖아.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흩어지는 가운데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사도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다만이. 그랬더니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을 팔으세요 그랬어. 이 시몬의 정체가 뭐예요? 원래 마술사야, 마술사. 마술 부리다가 뭐 빌립 집사가 하는 걸 보니까 더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빌립 집사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가서 하는 거 보니까 더 신기하거든요. 됐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돈 줄 테니까 성령을 팔아라. 그럼 내가 가서 성령으로 내가 뭐 한다고? 마술한다고. 그럼 내가 떼돈을 벌잖아. 그래서 너는 저주받아. 성령하고 돈하고를 혼동하는 것 같은데 너는 저주받아.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몬이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돔성 동성연애하잖아요. 그 동성연애라는 단어는 뭐냐면 소돔성에서 파손된 게 소돔이트,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이거는 성령의 문제고 성령 중에서도 은사의 문제예요. 근데 은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교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로 가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은사는 첫째는 사도고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교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학자, 그 다음에 목회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교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성령의 은사로 파생된 거예요. 교사의 뿌리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쭉쭉 갈라지게 될 때 이 가르치는 말씀 쪽으로 가 있는 분들은 교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교사가 뭐 해야 되고 교회학교가 뭐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의 은사 문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은사인가 그거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 구름기둥은 뭐라고요? 말씀이고요. 불기둥은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거기에 동반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하다 보면 말씀의 구름기둥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지
이 둘은 갈라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학교는 성령, 교사는 성령, 교회 강단은 성령, 여기는 말씀. 이제는 이해하셨죠? 원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교회 그럴 때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 안에 서 있는 분이 누군가? 담임 목사님이면 담임 목사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도 그렇게 다 지금 그 책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학교 가가지고 할 게 뭔가 하면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교회 학교가. 거기 교역자들이 앞장서서 일으키면 교사들이 앞장서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서 깨달은 바를 말씀을 이제 차분히 가르치고 먹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 학교는 성령의 역사 운동하는 데다. 교사들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다. 따라서요, 교사는 성령 운동한다. 예,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가, 거기에 따라서 하고 못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도 억지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악마적인 기도를 하라 그러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악마적인 기도가 나옵니까? 예,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탄식해서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기도도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제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든다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검은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랬대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이 말씀도 죽은 말씀이면, 죽은 말씀은 이게 부러지는 칼이에요. 용도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거기 강력하게 역사해서 동반하는 그런 말씀이면은 부러지지 않는 검입니다. 정말 성령의 검이고 말씀의 검입니다. 말한다 해서 똑같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는 거가 문제고, 그 말씀에 성령의 권세가 거기에 동반되어 있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도 정말 그 교역자가 설교를 하고 교사들이 가르칠 때 이게 성령 안에서 말씀의 검이 작용하는 그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찾으려고 해야 되고,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부흥운동은 성령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다. 그게 맞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사람 없다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람이 많나요? 사람이 없죠.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사람 없다라고 탓하지 말아라고 말입니다. 아이들도 없고 교사도 없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의 시대입니다. 이민을 받아야 됩니다. 길거리 가면 외국인들이 다 활개치고 다닙니다.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제 일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와 로봇이 우리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합니다. 군인들도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 돈 주고 용병하잖아요. 용병도 하도 안 되니까 뭐예요? 드론이나 로봇 가지고 전쟁시키잖아요. 무조건 지금은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교회도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보셔야 됩니다. 네? 교회도 사람이 없어지는 걸 당연하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밑에가 인구 단절이 밑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부터 쫙 없어진다는 것을 당연하게 봐야 됩니다. 당연하게 보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루터기 남은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목회 정신이 그렇다고 봅니다. 성경의 정신이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퍼부었거든요. 축복을. 그랬더니 부실해가지고 허실해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루터기에서 이제 그거를 건져내고 남은 자로 건져내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이 뭐냐, 참 이스라엘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영으로 난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뭐든지 이렇게 인구가 폭발하거나 혹은 막 그 부흥의 때가 아니고 인구 소멸의 때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싸늘하게 식어가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그루터기 정신을 가져야 돼. 왜 이렇게 많이 안 되죠? 뭐 이런 것보다는 남은 자가 있는가 그거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잖아. 엘리야가 하나님도 죽겠어요 그러니까 너 왜 죽니 그랬더니 속상해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전부 다 바알 우상 섬기고 배신해가지고 그랬더니 안 그렇다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7,000명이나 된다고.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들도 남은 자의 교사들 안 하면 괜찮지 뭘.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 제가 그랬죠. 기회는 주지만 우리 교회는 기회의 땅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는 뭐예요? 은혜의 땅입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꿔놓게 되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똑똑한 교회인데요. 겁나게 똑똑해요. 예, 흐지부지한 거 없어요. 다 할 만큼 해요. 다만 그게 부족하니까 가서만 메꾸고 1인 2역으로 메꾸고 1인 100역으로 메꾸고 이런 식으로 메꿔오는 교회지 하나도 흩트거나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남은 자인데요. 그건 하늘의 미랄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 내가 교사로서 일당백을 한다. 우리 아이 한 명이 일당백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지 우리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정신이 뻗쩍 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단회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돼. 예수님 죽은 뭐예요? 죽은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전도 전파가 필요해서 지상명령을 줬잖아요. 지상명령을 줬을 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를 뽑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한 12,000명 뽑거나 12만 명 뽑지 왜 12명을 뽑았어요? 기도원에 300용사잖아요. 그럼 기도원 32,000명 왔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300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라죠. 보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고 자꾸 타단다니까. 없다고 타단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은 예를 들면 그 교회가 굉장히 우수한 교회라고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그렇게는. 예.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니네는 찌질이 가난하고 환란이 많잖아 그랬지 뭐예요? 니네는 정말로 부유하고 예,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교회다 그랬잖아. 라오디게가 뭐예요? 우리는 부자고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랬잖아. 그때 뭐였죠? 니네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 했잖아. 예, 미지근해서 그냥 토하에 내치고 싶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 판단은 다르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이면 족하다 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가 적어도 12이구나. 애들이 적어도 12이구나. 이거는 하늘의 미랄이구나. 이건 남은 그루터기구나. 왜냐하면 그루터기는요. 봄이 되면 또 싹이 나요. 그루터기는. 뿌리가 없는 놈은 다 죽잖아요. 모조품들은 죽잖아요. 그래서 막 가짜로 조림을 해놨잖아요. 산에다가. 그 뿌리 잘못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산불 나고 그래가지고 산이 막 다 타가지고 황폐됐는데도 나중 가보면 뭐예요? 예, 풀이 돋아나고 거기서 나무가 돋아나고 난지도 보세요. 난지도가 무슨 공원입니까? 쓰레기더미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간다, 하늘의 미랄로서 간다, 그리고 남은 자로서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인구가 줄고 뭐 교회가 줄고 그러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견디고 나면 모진 추운 겨울을 견디고 나면 은혜의 때가 온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왜 그랬습니까? 내가 왜 뭐하러 죽습니까? 믿다가 꾸역꾸역 살면 되지. 근데 내가 순교의 하늘의 미래가 되게 되면 나중에 교회가 회복된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순교자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할 리가 없어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죽은 교회예요. 근데 여기는 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꽃피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사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저도 이렇게 임명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이번에 다시 중고등부 합치자는 문제 때문에 들어보니까 교사가 몇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한 개도 안 흔들렸어요. 한 개도. 난리더라고. 뭐 교사가 예를 들면요. 교사가 있을 때 뭐 했어요? 교사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교사가 많았을 때 뭐 했냐고. 지금처럼 됐잖아. 그 많은 교사들이 뭐 했냐고. 그러면 그 많은 애들을 배출했는데 어디 갔냐고. 논리적으로 뭐 똑같은 거예요. 많다 해서 흥청망청 잘했다고 하고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적다 해서 넘어져서 우리가 망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파견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저는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500명 출석 대학생들을 관리했어요. 500명. 그래서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붙여줄까 했는데 저 있을 때는 안 붙였는데 나중에 막 부교육자를 막 붙였다고 거기다가. 그러면 제적이 1000명이에요. 그래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문제 없어요. 진짜 이상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단절된 개념을 하기 때문에 반편성을 하면 중학교 1학년 남자 여자, 중학교 2학년 남자 여자, 중학교 3학년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획일적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생명단체라니까요. 교회는 생명단체이기 때문에 원래 한 몸이 맞는 거예요. 근데 분화작용을 한 거예요. 분화작용을.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옛날에 교회들이
중학생 되면 찬양대 와서 섰습니다. 어른들이랑. 그리고 어른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중등부, 고등부 이런 거는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신제품이고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교육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안 된 그 성경학교 나오는 전도사님이라는 분들도 그냥 목회자로서 다 일을 했었어요. 예. 지금은 목회자를 많이 배출해 놨는데 알바 가는지 택배 가는지 보통은 교회 씨가 말랐다니까요. 없어요. 이상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데 전혀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뭐 100명을 맡아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50명을 맡아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너 여기 앉아? 오늘 공과가 뭔지 알지? 막 가르치고 그런 거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교사가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양하는 그런 목양의 어떤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소통을 하게 되고 영적인 문제를 의논하게 되고 키워줄 수 있고 하는 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오늘 공과 들고 와서 애들이 없는데요. 나 공 가르칠 거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공과를 뭐하러 학년별로 또 다 가르칩니까? 예를 들면은. 예? 그래서 지금 교회학교 막 그런다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교역자가 아예 공과를 설명을 해라. 그 다음에 나눔만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굳이 막 쪼개 해가지고 없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통합으로. 그래서 와서 부흥회를 하라 하잖아요. 제가. 교회학교의 사명은 부흥회입니다. 우리 예배도 부흥회입니다. 지금. 그렇죠. 오늘 3부 예배 때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기억이 나시오? 목사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거를 못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찬송가 막 50년, 100년 된 찬송가도 모르냐? 그것도 몰라? 참네. 그래서 이 교회 학교도 보면은 부흥회 하다가 끝나도 괜찮은 거예요. 뭐 거기 지금 1시간 예배를 드리는 1시간 안에 뭐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1시간 내내 찬송하고 기도하고만 해도 다 되는 거지. 그리고 교사들이 와서 할 일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숫자에 매여서 우리 교사들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무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학교 자원했잖아요. 교사를. 그랬더니 애들이 없으니까 밥만 들 게 없다. 그러니까는 알았어요.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애들 데리고 들어왔죠. 어디 가서 길거리 가서 사탕 주고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기 70세 노년 부에 생일 축하를 했는데 사탕 목걸이를 했어.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사탕 목걸이를 했는데 보면은 그 사탕 가지고 했대잖아. 나가서 사탕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줄줄이 따라오죠. 사탕 줄줄이 사탕을 따라오죠. 그래서 애들 데리고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애들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교사가 나가서 데리고 와서 반을 만드는 그런 영어도 있었다. 무디.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맡아서 여기 왔더니 설교 목사로 왔더니 애들이 2명인가 3명인 거야. 초등학생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교사들은 한 10명 돼요. 교인이 한 20명 됐는데 그중에 교사가 한 10명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애 하나당 교사가 3명이 되면 애를 쪼개야 되겠네. 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교육부를 맡는 여전사님, 그 미원인 여전사님이 있어. 그 사모님 지금 강릉에 있는데 그 사모님이 교사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대.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거기서 한 말은 기억이 납니다. 유명한 말이 했답니다. 이 문둥이 새끼들아 그랬대. 교사들 보고. 아니 그거 듣고도 남아야 되지. 왜냐하면 교사가 애들보다 많은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 부끄러운 짓은 뭐 이 문둥이들아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오자마자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교사들이랑 나가서 얼마나 애들을 열심히 데리고 왔는지 뭐 한 40-50명이 성경학교 모인 거야. 그래서 교회가 막 없어질 지경이 돼서 애들이 다 소멸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막 한 40-50명 끌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도 정신을 뻗쩍 차리고 우리가 적어도 일당백 역사 감당한다. 없으면 길거리 나가서 데리고 온다. 이렇게 해서 키워나갈 수 있다. 자, 3번째로 하지 마라는 뭐죠?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거 하지 마라. 할 수 없어. 안 돼.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그 주변의 환경이나 여기에다 굴복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강사로서 초청받아서 복음 전도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 발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랍비는
성경을 해설할 수 있어요. 당신이 랍비입니까? 바울은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너 나가라 해서 나간 거죠. 유대교 해석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해서 찾아갔고 거기서 쫓겨났고 그러면 이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야. 두란노 서원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원래는 에베소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 전했는데 너 나가라 하니까 두란노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에 어디 갔냐면 감옥도 갔죠. 빌립보 감옥 갔잖아요. 빌립보에서 매 맞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빌립보 감옥이 열리고 난리가 나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다가 죽지 말아라. 주 예수 믿으면 너희 집 구원한다 하니까 간수가 안 죽었죠. 죽지 말았는데 뭐하러 죽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간수 집이다 예수 믿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어디서 전도한 거예요? 감옥에서 전도한 거잖아. 감옥에서 전도하잖아. 그리고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주인 집에서 도망간 노예, 도망친 노예.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했잖아. 이게 어디서 변심한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회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를 하는데 무슨 막 나팔을 불고 가서 막 뿌리고 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 매맞아 가면서도 하고 감옥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최악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 쓸 때 로마 감옥에 썼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다가 돈 넣어준 거잖아요. 추운데 좀 먹을 것도 먹고 재판하니까 변호사비도 하고 하라고 줬잖아. 그랬더니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주는 영수증이에요. 돈 받았다는 영수증이에요. 선교비. 그 영수증이 은행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선교비 자꾸 보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나는 이거로 족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이러나 저러나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할 수 없다는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할 수 없다는 없어져야 돼요.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느냐? 파괴하는 걸 할 거예요? 건설하는 걸 할 거예요? 건설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이단을 퍼뜨려야 돼요? 아니면 복음을 퍼뜨려야 돼요? 복음이잖아.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거 하는 긍정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까요? 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죠. 긍정적인 생각을. 눈 뜨면은 밥만 먹으면 뭘 할까? 그런 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직표를 바꾸고 좀 이렇게 강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위원장이 예를 들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젯밤으로 제가 그 윤석열이처럼 명령을 내렸거든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 각 위원장은 임명이 다 나갔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각 위원장은 위원회 카톡방을 만들어야 된다. 다 만들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연락이 가고 우리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견뎌내야 돼. 그러니까는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지.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앞으로 우리가 뭐 할까? 교회 학교가 뭐 할까? 그래서 교회 학교도 좀 창의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부흥을 하려고 그러면요. 쪼개서 부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모아서 부흥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예?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옛날에는 초등부원에도 막 100명, 80명 했는데 모자라죠. 그 다음에 뭐 중등부, 고등부도 거의 반토막 이상 났죠. 청년부는 지리멸렬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냐면은 그때는 이렇게 부흥의 불을 키워가지고 이게 이제 좀 더 이렇게 분화되는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쪼개놓고 안 된다 하니까 우리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거죠. 사막에 있는 놈은 잎사귀가 많거나 등치가 크면 불리하겠죠. 사막에. 그러니까 선인장이나 살지 누가 살간 거기서. 근데 저 멀쩡한 산에 나무들이 숲이 막 이렇게 해서 비 오고 햇볕 쬐고 막 에너지가 많은데 거기서 선인장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비만 오면 썩어 죽을 거라마. 이 생태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태 환경에서 견디고 나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강도 지나고 물도 지나고 불도 지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으로.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열정이 폭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김세게 해버리면 우리 열정이 식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 교회가 욕먹은 거예요. 미지근한 것들이 뭘 하냐고 토해내치고 싶다 그런 것이. 예? 미지근하면 안 돼. 열정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이 열정을 가지려면 뭐냐면 한 번에 열정 갖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약 먹었습니까? 예? 한 번에 팍 되고 한 번에 팍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꾸준하게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준비가.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보면은 건강한 몸이 되려면은요 굉장히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많이 하는 거 하루 하면 부러져 버립니다. 그냥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박진영이 박진영 맞죠? 가수. 예? 거기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에 뭐를 하는 거 똑같이 하는데 시간도 안 바꾼대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안 바꾼대요. 뭐 하려고? 댄스 춤추려고. 자기 그 관리한다고. 똑같이 하는데 오늘 요거 하나 바꿀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몸에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님들도 똑같은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는데 그것은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되는 거고 열정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열정의 뒷받침은 한 번에 불 떼면은 금방 꺼져, 부르르 꺼져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떼야 돼. 지속적으로. 제가 집에서 하는 것 중에 생으로 하는 거는 막 차리고 다 하는데요. 참 그 못하는 게 있어요. 계란 후라이가 안 돼요. 제가 좀 연구하든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프라이팬에다 계란 후라이 하는 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하다가 안 되겠다. 오늘도 이건 뭐야, 그냥 뒤섞는 거 뭐라 그래요? 계란, 크렘블, 맨날 크렘블이야. 멋있게 해서 탁 구워서 앞도 뒤도 탁 해서 그것 좀 해서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불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재주가 없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렇게 준비하는 거 열정이 있잖아요. 준비하는 열정.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나갈 때 준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나가서 밤새 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도 12제자 중에 하나가 마귀야, 가룟 유다가 나왔어. 밤새도록 기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어때요? 저희는 교회에서 기회를 너무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받았을 때 어떻게 돼? 더 조심하고 더 은혜롭게 하고 더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걸 마무리를 져서 열매를 맺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 준비를. 준비 안 하고 오면은 그게 연습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탈락하면 부러져 버립니다, 그냥. 준비가 돼야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그 3차 전도 하다가 3차 전도 끝난 다음에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데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이제 그 배를 탔잖아요. 그 배가 큰 배거든요. 지중해를 건너가는 그 당시에 뭐 한 270명 이상 배를 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 배가 그 섬에 딱 들어왔을 때, 구레네 섬에 들어왔을 때 겨울 이제 바람이 부는, 태풍이 부는 시기하고 겹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항에 머물자 하니까 선장이랑 선주랑 백부장이랑 이 사람들이 배의 리더거든요. 선주는 오너가 자기 거잖아요. 선장은 기술자잖아요. 배를 운전하는. 백부장은 뭐냐면 군인으로서 자기가 치안 내지는 죄수들을 통치하는 권한이 있는 이 사람이 리더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베닉스까지 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된다 했어. 더 이상 가면 이 배가 위태롭다 했어. 미항에 있어야 된다 했어. 그런데 가다가 뭐예요?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그 일이 났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여기 떠나면 안 된다. 여기서 겨울을 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막 계시를 내려가지고 바울아 받았어. 여기 있어야 돼. 이런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울이 배를 타고 많이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이 계절에는 태풍이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미 바람이 시작이 된 거니까 여기서 욕심내지 말고 있으면 된다. 근데 조금 더 가면 베닉스가 항구가 편하기 때문에 재밌게 지낸다 그죠, 겨울을. 그게 욕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봐라, 내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이렇게 성령의 은혜만 있고 막 능력만 있는, 말씀의 능력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경험도 굉장히 많았어요.
경험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바다 항해하는 거를 선장보다 더 잘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죠? 너무나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학교도 그렇고 이게 훈련이 잘 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 훈련의 그 양을 우리가 늘려야 됩니다. 훈련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그거 하려면 돈 들고 그 다음에 건축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방해하는 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고 온갖 요소들이 다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난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준비하고 이겨내가야지 그 리더십이 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 워크숍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래가면서 교육 일반적인 그 교회 학교의 그 영적인 문제라든지 뭐 등등 여기 1시간 한 15분인가 했습니다. 여기 영상에 홈페이지에 올라왔으니까 보세요. 1시간 이상을 했어요. 하다 보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교회 학교가 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수련회 이런 거 성경학교거든요. 그러면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한 뭐 5분, 10분 정도 이렇게 할애를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수련회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딴 얘기 하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다시 했는데 그건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영적인 능력인 동시에 그 리더로서의 안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따라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가 좀 우둔하거나 평균 이하의 사람은 아니에요. 참, 네. 제 얘기하기 좀 미안한데요. 저는 교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산위원회 기본 자료도 제가 손을 안 대면은 이게 참 나오기 잘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목회 철학은 목회자에게 맡겨진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습니까? 왜 그렇게 은혜로 했습니까? 라고 할 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고 교회는 그래야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고 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도시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한 번에 1,000명, 5,000명이 쏙 들어오는 교회 같으면 이렇게 목회를 안 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 베이비가 태어났는데 이 애가 어떻게 가냐 할 때 상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 그런 이제 쓰레기도 나오고 거기에 폐기물도 나오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튼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맡았을 때 수련회를 가는데 한 번은 주제를 이제 정하잖아요. 주제 정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때 뭐랬는가 4박 5일, 5박 6일은 아니죠. 월화수목금토는 아니고 4박 5일 정도 될 거예요. 4박 5일 되는 수련회를 갔는데 집회를 한 10몇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를 하면서 예레미야 주제를 뭐라 했냐면 절망은 곧 희망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갖다 붙였어. 그래서 기도를 갔는데 다른 데서 수련회를 마치고 나가나 뭐 이래가지고 보면서 거기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우리는 시작도 안 해가지고 현수막 달아놨는데 지들이 왜 은혜를 받아버려? 절망은 곧 희망입니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절망은 곧 희망입니다. 이게 그 91년, 2년에 제가 쓴 카피입니다. 광고 문구입니다. 제가 쓴. 이거 특허 안 걸어놨으니까 가서 써도 돼요. 절망하고 희망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다 잊어버려도 가끔가다 생각이 나. 절망하고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면은 12-13번의 집회가 안 나와요. 예레미야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해요. 한 달 전부터 주제는 뭐고 이번에 첫 번째는 뭐고 이런 걸 해요. 그래서 하다가 수련회를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대학부 그러면은 그 대학부의 분위기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수련회가 시작된 거야. 들끓어. 그러다가 이제 메인 집회를 기도원으로 옮겨가서 그걸 하고서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혀 좀 다르죠. 예.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예, 주보를 내는데 주보라고 하지 않고 그 대학부의 그 주보인데요. 뭐 사랑의 대학부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틀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는 건데 이게 한
이런 A4지가 한 6면 정도 되는 그런 거가 매번 나와요. 신문. 대학부 신문이 나오는데, 그게 주보경 신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온갖 얘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사랑의 교회를 안 갔는데, 왜 충현교회가 사랑의 대학부가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들이 사랑이라는 말 쓰고 싶어서 사랑의 대학부가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이 신문사고 주보사인 거예요. 그런데 집회는 안 들어와. 대학부 집회는 안 들어와. 자기들끼리 거기서 그런 거 하고 있고, 말하자면 이게 언론 권력인 거야.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거 못하게 했죠. 폐지. 집회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쓰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얘기 뭐냐면 대학부랑 영적인 얘기랑 상관이 없는 얘기들을 다 긁어다가 막 써서 대학생들이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갖다 내고 막 이걸 돌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도 안 나는 것들이, 그들이 아니라 집회도 안 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할 때 사실은 정주영, 이병철 이런 분들이 뭘 했을까라고 할 때 똑같은 쌀 장수가 뭐 한둘이고 밀가루 장수가 한둘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일궈냈잖아요. 근데 그만큼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적인 재주도 있지만 사실은 노력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준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허투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아까 재장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는 지금 뭘 하라 마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 그게 안 되면은 또 못한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정하게 가서 우리가 가면은 우리대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어떤 그 연습과 준비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그 실행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 교회학교가 새로운 출발한다 하더라도 무예술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봐라. 그래서 정말 뚜렷지게 바라보면요. 길이 보입니다. 아멘? 뚜렷지게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준비하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지만 그거를 극복하라고 재건하게 되는 거고, 요셉이 7년 대기근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을 꿈 해석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해결책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는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가지고 교회학교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위원회나 교구가 부흥하고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달란트인지는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한 달란트라도 맡겨진 건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부흥 배가, 교회학교 부흥 배가. 아멘? 아까 재정에 대해서는 그랬죠. 은혜로 하는데 도대체 감이 안 잡히면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더 하자라고 했더니 하던 건 다 빼고 더 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면 못 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립주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연세 있으신 어른들은 이미 교회를 경험을 많이 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살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창립주일이 되면 그래도 빈손으로 오지 말고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헌금하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이면은 그게 헌금도 하지만은 뭐가 됩니까? 교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건 우리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 살림 사는데 콩 하나 나눠 먹는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근데 자기 아파트 분양받고 집 짓기 전에 뭐 했습니까? 전부 다 교회부터 건축하고 다 새롭게 됐어요. 없는 교회를 초가집으로 하다가 초가집 하다가 벽돌로 하다가 콘크리트 하다가 지금 아주 현대식 교회들로 지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준비 내지는 그 지혜와 열정의 산물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겁먹지 말아매. 쫄아가지고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말이에요. 못한다 그러고. 아니 내 목숨도 내가 못하잖아요. 내 심장이 언제 멈출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 뭘 못해요? 뻔한데 그걸 왜 못해요?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갑절은 문제도 없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거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하는 거 이거 교회학교 얘기는 동시에 뭐냐 우리 모두 얘기해요. 우리는 뭐 돈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해봐도 안 되던데 그리고 우리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 그래도 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해를 교회 학교가 섬겨나가고 우리 교회가 섬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귀신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가 벌떡 일어나 쓰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